예,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어떻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려면 세 가지 어떻게가 확실해야 됩니다. 뭐 그냥 믿는 거죠. 주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데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말씀을 읽고 어떤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나? 또 40일 또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는데 나 그만큼 기도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 그것을 이렇게 듣고 싶은데 대부분은 그냥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고. 물론 우리 기도하고 결정은 중요한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니까요. 그거 알겠는데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주셔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거 말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 하는 말이 그냥 기도하고 결정했다니까요. 어떻게가 약한 그런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 어떻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죠? 여기에 첫 번째 어떻게. 그죠? 자, 두 번째 어떻게는요,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세 번째 어떻게는 우리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오시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지, 즉 재림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이 교회, 저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마 수년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참 모범이 되는 교회고 좋은 소문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그 교인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대명사 3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누굴까요? 또 우리가, 그리고 9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성경은 주어와 동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자, 그들은 말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개인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위에다가 말이죠,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읽다가 그들이 누구지? 그들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 일행이죠. 그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쓴 거리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는 바울 일행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죠? 너희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말이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말이죠.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떻게입니다. 그죠? 그들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성도들,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는 바울 일행 그랬고요. 예. 자,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이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헬라에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죠? 뭐 올림푸스 신들, 헬라에 그리스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고 유명하죠. 얼마나 그냥 신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들어갔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게 지금 표현의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졌지만 바울 일행을 말이죠. 얼마나 대접을 잘하고 극진히 맞아들이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해도 말이죠. 수영의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수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수영 배우러 간다고 하면서 제하고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맨날 깨구리 물속에 안 들어가고 말이죠. 몸만 내밀고 깨구리만 치거든요. 뭐 배영도 하고 뒤로 가고 제가 부럽습니다. 저는 뒤로 가면 물 먹을까 봐서 제가 눕지를 못합니다. 그죠? 처음 배우는 이 자세, 신앙생활도 말이죠.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탁구도 자세가 모든 운동의 기본기는 자세잖아요. 악기도 드럼 칠 때 말이죠. 이거 치는 거 말이죠. 이거 몇 달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도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뭔가 하면은 복음을 듣는 자세.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그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분들 이렇게 가서 신방 드리고 또 준비해 주신 그런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대화하다가 집에 나가려고 그러면 무릎을 탁 꿇고 말이죠. 목사님, 저에게 집에 오셨는데 예배 드려 주시고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야죠. 그죠? 정말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종이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볼 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점이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범이 된다는 거죠. 뭐 이방 종교, 그죠? 뭐 모태 신앙도 아닌데 첫 이 스타트부터 말이죠. 그게 참 잘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의 기본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기본 자세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 들으면 그냥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막 죽을 때까지 말이죠. 정말 이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은 공부 적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딱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야죠. 막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 또 두 번째는 말이죠,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종말 신앙 가지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 볼 때 참 감동이죠. 정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 복음을 받아내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를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참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어떻게 잘했는가 하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이전의 습관들 또 상처와 아픔들 이 모든 것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와서 성도들이 이외로 우상의 지배를 참 많이 받고 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자녀입니까?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만 우상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돈이 또 우상이 되는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는 돈이 우상입니다. 뭐 돈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이게 지금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가치관이거든요. 뭐 젊은이들 뿌리겠습니까? 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만 되면 뭐 신앙도 말이죠. 신앙보다 돈이 위에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하고 신앙하고 저울을 딱 따라볼 때 어디로 기울까요? 제가 볼 때는 돈으로 기웁니다. 말은 신앙이지만 돈 앞에서는 돈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은 우상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뭐 믿음 잘 잘하려고 애를 쓰고 뭐 어쩌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 우상을 자꾸 두면 그것이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악습들, 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그걸 누구 주워버리십시오. 쩔쩔매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자유함을 얻고 싶거든.
부숴버리든지 남에게 주십시오. 그게 있는 한은 안 된다니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말이죠. 자기 집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모든 책들, 비디오들, 자꾸 그런 안 좋은 습관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걸 다 내버립니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이죠. 유월절 준비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버렸다고 하지만 자꾸 주워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신앙은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자꾸 부분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환난이 와야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들 따라하지 아니하면 손해보는, 니만 잘났냐?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하냐? 믿음의 중심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이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사는데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말이죠. 산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소망이 하나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재미 때깔이 하나도 없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속을 썩이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소망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건 통과합니다. 통과. 우리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어떻게 우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세 번째 어떻게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간혹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마음 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이 안 채워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꼬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피드백을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돈이냐? 신앙의 핵심이 성공이냐?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종종 드립니다.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길 때에 본질을 붙잡아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그림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라.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봐라. 그럴 때 새로운 믿음의 안목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행한 대로 그분은 갚아주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재림 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초림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그 부분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준비했을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적금 탈 것을 기다렸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할 것을 기다렸습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걸 우리 신자는 뭘 기다려야 되는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필요를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좋으니까, 또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이죠, 그 일제의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셨습니까? 전쟁과 정말 힘든 세월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재림 신앙을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정말 한국이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외국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선물 사려고 할 때 선물 사올 게 있던가요? 다 있는데요. 여기가 더 싼데요. 우리 얼마나 많은 거 누리는데요. 뭐 어떤 분은 세계 4위라 그러거든요. 누리는 면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되고 좌절되고 조급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재림 신앙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면 인내가 생깁니다. 끝까지 참아라. 재림 신앙을 가진 분들은 뭐 조금 힘들고 어렵다 중간 포기하지 않고요. 이것은 뭐 어떤 끈기, 세상 사람들만 끈기, 그런 면이 아니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끈기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그게 목숨 걸고 네가 이기는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달려드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신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끈기를 갖습니다. 단순히 인내만 아니라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또 이 기다림은 말이죠, 막연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언제까지 왔다, 징조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돌이켰습니까? 신앙은 돌이킴입니다. 그 붙잡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정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관심을 갖고 시간 쓰는 게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